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에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2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뭐냐?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의 기준에 맞는 선한 일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될 삶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을 높인 이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한 선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삶의 행태로서 하나님을 높임, 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부터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죠. 2장 10절까지 2장 8절 9절 그리고 10절에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2장 11절 첫 단어가 뭡니까? 2장 11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그 앞에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설명들이잖아요. 그러므로 2장 1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한 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생각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 개인적인 성전 또 공동체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믿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늘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늘 공동체예요. 내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 보여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은 증명되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의 첫 번째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또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걸어가실 때 짐 들어주는 거 세상으로 보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찬양과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나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선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또 이러므로로 시작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늘 충만케 되어짐 그 자체가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러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 확신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아요.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케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선한 일은 날마다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음을 입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될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자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증거되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계속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성을 갖고 쓰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냐? 부름을 받았냐?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 지난번에 합당하게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삶의 기준과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합당하게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전의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는 뭐예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것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선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새 기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기준을 지키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법이 계속 개정되고 갱신되는 것들 알잖아요.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율법도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법을 믿고 그 법이, 즉 그 말씀이 어떠한지 상고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합당함을 보일 때 그게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섯째, 4장 17절부터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그러므로 이러므로 단어들이 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큰 그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봐보면 그렇습니다.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새로워진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서술을 합니다.
서술을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서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해줬는데 내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 인식조차도 못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또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리고 5장 15절에도 그런즉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로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결론이 뭐냐? 끝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사도 바울이 서술을 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인정해 주심을 내가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착한 일, 도덕에 맞는 일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무엇이라는 그 범주 안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영광이 되냐,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중 이생의 자랑으로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랬죠. 남자요,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같은 정체성입니다. 남자, 남편, 아버지는.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증명되어 보여집니까?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직장 안에서 증명되어 보여져야 됩니다. 남자라는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남편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을 인해서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와 같이 오늘 남자, 남편, 아버지로서의 이 정체성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 보여야 돼요. 증명되어 보여야 돼요.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지, 남편이니까 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됐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돼요.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편인 정체성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거 오냐 다 해준 게 선한 아빠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뭔가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이 단어로 표현해요. 5장 1절과 8절에 자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녀라는 용어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을 지칭했던 단어가 뭐예요?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녀된 오늘 우리는 앞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인 것 같이 역으로 자녀된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자녀된 정체성을 증명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자녀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귓전으로도 안 들어. 그것은 이름은 자녀인데 자녀의 대접을 못 받아요. 자녀의 취급을 못 받아요. 저거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저거는 자식도 아니야. 저건 나가 죽어야 돼. 왜 이런 이야기들 할까요? 지질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도록 계속 자녀의 정체성을 요구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자녀에게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말미에 보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7가지의 표현처럼 이 마땅한 바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자녀들은 마땅한 일, 선한 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어울리다, 적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적절하다, 알맞다, 특별히 합당하다 뭐 이런 단어를 자꾸 쓰죠.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 토브예요. 토브, 선. 보기 좋은 게 합당한 거예요. 요즘에는 보기 좋다라고 하는 그 시각,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인간은,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아이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한데 지들은 예쁘다는 거예요. 머리도 하는 그냥 커튼 좀 걷으라고 할 정도로 눈도 보이지 않게끔 이러고 있는데 지들은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보는 게 좀 이제 달라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일률적이십니다. 동일해요.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보시기에 좋은 것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건데, 이 합당,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하고
직결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의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봅시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라, 허락해라,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이 합당하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빠진 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빠진 선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빠져버리는 그 어떠한 행위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가 구할 것이 많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빠져버리는 선한 일, 합당한 것, 마땅한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야죠,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좋든 싫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본받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한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랑의 기준을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궁극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십자가 대속의 죽음. 내가 죽지 않은데 사랑한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 입술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질 않아. 내가 자기 정말 사랑한지 알지? 죽진 않아. 사랑의 기준은 죽음이에요. 죽음. 실질적으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한 것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음행, 3절의 음행을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자. 또 3절에 온갖 더러운 것을 5절에 더러운 자. 그리고 3절에 탐욕을 5절에 탐하는 자. 결국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너희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은 다 간파하시고 그들이 생각만 품어도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셔버려요. 그들이 소근소근거리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거 맞아? 저게 맞아? 저 귀신 들려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품었을 때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왜? 음행하는 자로 나타나고 더러운 자로 표현되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왜? 그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옛 사람의 습성, 이런 것들은 3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눈꽃만큼이라도 표현하지 말아라. 그것이 혹시 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럽다라고 여기지조차도 말아라 라고 하는, 얼마나 그들이 그릇된 행태대로 살아가는지, 옛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등과 같은 마땅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가? 5절에 이야기합니다. 말미에 이야기하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러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기업 받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음행, 더러운 것, 또 탐욕, 탐심 이런 걸로 끝까지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새사람으로 살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새사람으로 살 능력도 없고 그러한 힘도 없었고 그조차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목이 아프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새사람과 옛사람을 내가 그렇게 살아서 새사람이 되고 그렇게 못 살아서 옛사람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새사람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내 삶의 행태가 어떠하든지 또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새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어버리려 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 하고 다시금 새사람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잘 나져 있는데 계속 국도만 해서 서울 가는 사람 없어요. 아니, 새 길이 잘 뚫려져 있는데 뭐하러 꾸불꾸불한 그 길, 배는 더 걸리는 그 길로 갑니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한 바를 행해야 됩니다. 마땅한 바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마땅한 바예요. 그럼 불순종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마땅한 바는 뭐였어요? 음행, 탐욕,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이 마땅한 거였어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마땅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박수 쳐줘야죠. 와, 너가 잘한다. 마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웃을 일이지. 그들은 마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한 바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마땅하게 행하는 바와 반대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들과 구별된 것.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셔야지 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백성, 또 그분의 다시 오실 거룩한 신부로서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마땅한 것을 행해야 돼요. 합당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셔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두 어깨에는 가정이 달려있고 교회가 달려있고 정말 이 나라가 달려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소망하고요. 도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한 대로 합당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미 받은 것을 성취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